시작. 우리 곤란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 하세요. 이게 리듬, 액센트가 중요한데 좋아지겠습니다. 잘 되겠습니다. 아멘. 이러면 이 좀 그렇잖아요.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급한지 그냥 좋아지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요즘 어떻게 사세요? 라고 물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 1등, 그럭저럭 삽니다 였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누군가가 질문을 해보면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다 여기까지 나오는 대답이 그럭저럭 삽니다 예요. 2등이 뭔가 봤더니 마지못해 산대. 마지못해. 그러면 3등은 뭘까요? 너무 잘하는 게 문제예요. 3등은 죽지 못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름을 가지고 사는데 정말 마지못해 죽지 못해 그럭저럭 사는 게 얼마나 불편한 삶일까요? 그런데 몇몇 사람이 대답을 해요. 살맛이 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만 조사를 해봤더니 공통점이 사랑에 빠졌더랍니다. 사랑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성도 간에 사랑이 있고 이민족을 사랑하고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사랑이 내 안에 꽉 채워지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냐면 살맛 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 테니까 지금은 아니어도 그냥 입으로라도 고백을 해놓읍시다. 아주 너무 힘든 분들은 이를 악물고서라도 슬며슬며 이렇게 하더라도 아주 살맛 난다고, 또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은 리듬도 맞추고 액센트도 넣어서 살맛 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요즘 어떻게 사세요? 네. 파리 끈끈이를 붙여놓으면요 떠돌아다니는 파리만 다 껄어붙어요. 여러분의 마음판에 살맛 나는 마음판을 붙여놓으면 떠돌아다니는 모든 살맛 나는 것들이 쫙쫙 껄어붙어서 이쪽을 봐도 살맛이 나고 저쪽을 봐도 살맛이 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피투성이가 돼서라도 살아있어라.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살아남듯 살아나면 역전의 때도 있고 기적을 볼 수도 있으니 기어이 살아남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말씀을 했어요. 그럼 오늘은 살아났다고 하는 거는 내가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 안에 살았다는 게 뭘까? 그리고 산 자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이제 싹 죽어버린 인생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인생이란 말이에요. 어떤 어려움을 문제를 진짜 열정과 의욕을 가진 사람들은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기고 넘고 오히려 그것을 역전의 이야기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늘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작은 문제가 와도 그걸 다 불평으로 바꾸고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장애물을 넘으려고 하기보다는 이유를 대고 거리를 만듭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있는 모든 돌들을요 어느 누가 앞장서서 치워줄 사람은 없습니다. 그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내가 치워야 되는 것이고요 내가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을 생명의 사람, 예수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상태를 말해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살아있는 사람, 생명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기에 생명이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들은 얼굴에 생기가 돌아요. 눈이 바짝바짝 빛이 나요. 발걸음이 달라요. 자신이 없으니까 아멘도 현찮게 하는 것 좀 보세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지금도 복음의 불모지를 향해 갑니다. 때론 그들은 목숨을 걸기도 하고 가난을 자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위험을 스스로 몸으로 감당하기도 합니다. 지금도 필리핀에 선교사가 감금이 되고 감옥에 갇혔는데, 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막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상황들을 보면 안티크리스찬들은 꼭 이렇게 말합니다. 하여간 기독교가 문제야. 왜 나라를 걱정시켜? 왜 그런 어려운 데를 가는 거야? 왜 위험한 데 가지 말라면 가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야단하고 비난을 하지만 정작 그곳을 가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가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을 볼 수가 없다. 저 영혼들을 구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저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저들을 네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내 생명을 걸고 작은 도움이라도 줘야만 될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를 가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 참 이상한 게요, 어떤 방향을 쳐다보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거기에 계속 몰입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요, 아주 소중히 여기던 물건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 물건을 잃어버리고 나서 앞집 아이를 보니까,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니까 뭔가가 부자연스러워. 인사하는 것도 제대로 안 하는 것 같고 자꾸 시선을 피하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놈이 훔쳐갔구나, 저놈이. 그러고 나서 그 아이를 쳐다보니까 손짓, 발짓, 눈빛, 자연스러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문제처럼 보이니까 계속 눈덩이처럼 이 생각이 커져서 저놈이 훔쳐간 게 분명해. 그 아이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집안을 청소하다가 그 잃어버렸던 물건을 찾은 거예요. 얼마나 마음으로 지은 죄가 미안한지. 그러고 나서 걔 얼굴을 쳐다보니까 하나도 부자연스러운 게 없어. 눈빛도 맑고 인사도 밝게 하고. 자, 문제는 그 아이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나에게. 생명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은요, 세상을 보는 눈빛이 달라요. 각도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너희는 죄의 자녀였고 죄의 종노릇 하였던 인생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을 얻은 자유스러운 사람, 새 삶을 사는 살아있는 자가 바로 저고 여러분이다, 그 얘기예요. 따라서 나는 생명의 사람. 자, 산자는 어떤 의미의 산자냐면 에베소 5장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전에 나의 삶은 어둠의 삶, 사망의 삶, 절망의 삶, 희망과 꿈을 이야기하지 못했던 삶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내가 쑥 들어와서 예수의 새 생명을 얻은 산자의 삶은 빛의 삶, 빛의 자녀들의 삶, 그래서 빛의 자녀다움이 여러분에게는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죄진 사람과 죄 짓지 않은 사람의 특성이 뭔지 뭐가 차이가 나는 줄 알아요? 죄진 사람은 그렇게 자신감이 없어. 죄 없는 사람은 자신이 만만해요. 예를 들면 죄를 지은 사람하고 죄 짓지 않은 사람이 같은 좌석에 앉아서 버스를 타고 가는데 그만 검문소에서 경찰이 탁 올라와서 인사를 착 합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하고 쫙 돌아보면요, 죄진 사람은요 안절부절합니다. 눈빛을 어디다 둘 줄을 모르고요, 창밖을 쳐다보고 신문으로 얼굴을 가리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경찰이 100명이 타봐 꿈쩍을 안 해. 경찰이 오면 뭐 할 건데? 난 죄도 없는데. 죄가 있나 보네, 여러분들은. 제 친구 목사님이 얼마나 웃기는 목사님이 있냐면, 차를 몰고 가다가 이제 신호 위반을 해가지고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면허증 좀 주십시오. 가만히 있어. 면허증 주세요. 가만히 있어. 면허증 내놓으라니까요. 공무집행 방해로 지금 당신 연행할 수도 있어요. 가만히 있어.
막 경찰이 화가 나서 난리가 난 거야. 그럼 왜 면허증 안 주냐고, 면허증 없냐고. 가만히 있다가 빙긋이 웃으면서 내가 끝까지 말 안 하면 어떻게 반응이 나오나 보려고 그랬다고. 그럼 그래가지고 괘씸죄 걸려가지고 8만 원짜리 끊었대. 아주.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다는 건 내 삶 속에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죄 없이 함을 받은, 하나님 안에서 산 자라는 호칭을 받은 그 사람이 바로 저고 여러분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세상적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을 때보다 더 행복한 자유를 맛보게 되고, 수가서 우물가의 여인도 자기가 필요한 것을 그렇게 추구하던 삶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렇게 자유함을 얻기 시작하고,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예수를 만난 다음에 마치 눈을 뜬 행복을 맛보듯 그 자유를 맛보는 것은 예수 안에서의 삶이 새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진짜 새 삶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사는 산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사는 거냐면, 시편 29편 11절의 말씀을 볼게요. 시편 29편 1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뭘 주신다고요? 힘을 주세요. 그래,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또 평강의 복을 주신대요. 다윗이 왜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만만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요나단이 그렇게 힘이 있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기 때문에. 세상에 다 무너질 것 같은 문제가 내 안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당당한 승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산 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면, 매일같이 따라합시다.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자신의 빈 공간을 다 불평으로 채웁니다. 처음에 이제 새들이 만들어졌을 때 새 입장에서는 다른 동물들, 짐승들을 보면은요, 어떤 건 이빨이 강하고 어떤 건 달리기를 잘하고 어떤 거는 싸납고, 그런데 자기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고 거추장스러운 날개만 달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따진 거야. 하나님, 이건 뭐하러 달아났습니까? 이것 때문에 무거워서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우리가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건 뭐하러 달아났습니까? 불평을 했대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그러더래. 야, 이놈아, 날개를 한번 털어봐. 이렇게 해봐. 날갯짓을 해봐. 그러더니 날라. 너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을 줬단다. 하늘을 날 수 있는 선물을 준 거야. 우리가요, 새로운 시야를 뜨지 않으면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불평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을 착 뜨고 나면요, 지금 내게 있는 모든 것이 감사가 됩니다. 아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요, 너무 신기한 게, 대한민국 축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했어요? 우리나라가 피파 랭킹 지금 월드컵에 들어간 나라 중에 거의 꼴찌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멕시코랑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어제 잠을 안 자고 다 텔레비를 본 거야. 그리고서는 뭐라는 줄 알아요? 졌다고 뭐라고 그랬나? 이기는 게 기적이요. 그리고 어제 한 골 넣은 것만도 엄청난 기적을 이룬 거예요. 그러면 격려도 하고, 왜냐하면 그 선수들 보세요. 실력은 안 되는데 지면은 백성들이 난리 부릴까봐 그냥 뛰어가지고 마지막에 쓰러져 너무너무. 그리고 울어. 막 울어. 왜 울어요? 또 네티즌이 난리 날까봐. 나는 그 선수들이
불쌍해 죽겠어. 불쌍해 죽겠어. 실력이 안 되는데 몸으로 뛰면서 얼마나 걷어찬지 34명이 4번이나 반칙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단내가 나도록 뛰어서 실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2대1로 진 거는 훌륭한 거잖아. 그러면 잘했다고, 다음에 우리가 더 실력 있는 선수를 키워서 월드컵 내보내자고. 어제 이영표 해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나라처럼 똑같이 월드컵을 준비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다른 나라처럼 쉴 때 준비하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1년 내내 준비해야 되는 나라지 똑같이 하면 안 되는 나라라고. 이 정도도 잘한 거라고.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거리를 찾고 문제 트집을 잡고 그리고 남 죽이는 일에 혈안이 돼요. 그런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은요, 오늘도 기쁘고 내일도 기쁘고 모레도 기쁘고. 이 돼지는요 무게로 등급을 매기지만 사람은 교양으로 등급을 매기는 법이요. 돼지 무게 많이 나가면요 저거 돈 많이 바꿨다 그러지만, 여러분 몸무게 많이 나간다고 훌륭하다고 그래? 몸무게 많이 나가면 현찮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있음이 정말 행복하고 살아있음이 기쁜 거예요. 전도서 9장 4절을 보니까 살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보세요. 시작.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기 때문에.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난 거요. 우리 젊은이들이 저는 소원이 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랑 사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 놈이 있어. 그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예쁜 여자를 다 갖다 놨어. 죽은 여자들, 절세 및 그런데 죽은 여자들. 근데 옆에는 아주 안 생긴 처자 하나를 놓고, 자 이렇게 예쁜 죽은 여자랑 살래 살아있는 여자랑 살래? 그러면 아무리 바보라도 뭐라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죽은 여자랑 산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생명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살아있다는 하는 것은 그만큼 소중한 거예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님으로 만났어요. 그러면 나도 세상적 가치를 한 단계 뛰어넘어서 새 생명의 사람, 산자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뭔가 봤더니 부활의 신앙을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어떤 상황에도 절망에서 희망으로 일어날 수 있고 끝이 시작이고 주저앉음이 일어남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사람으로 사는 것. 우리 주먹 불 끈지고 나는 절대로 낙심하지 않으리라. 나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으리라.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근심하는 게 뭔가 봤더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이 된대요. 그게 우리 하나님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정면 반박이 돼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바울이 예수를 경험하고 거룩한 사명자가 된 다음에 제일 많이 강조한 게 뭐예요? 부활을 강조해요. 하도 부활을 강조하니까 사두개인들이 부활이 어디냐고 막 덤비고 따져도 그 부활 신앙을 끝까지 전하고 부활의 승리를 이야기하며 자신의 생명을 마칠 때까지 그 부활 신앙을 증거한 사람이 바울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이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역동성이에요. 부활은 자신감이에요. 부활은 끝없는 희망이에요. 그래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은 절대로 주저앉지 않는 가장 강한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리고 내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았으며 하나님 안에서 산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을 꼭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뭐냐면 내 입장에 주님이 비율을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발걸음에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신랑이 내 마음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면요, 그 신랑이 여러분 마음을 알아주는 철드는 시간은 너무나도 오래 걸려요. 그런데 내가 신랑에 좀 맞춰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면 많은 것을 양보할 수 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지금도 양보하고 있는데 또 양보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남편이요, 늘 분주하게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퇴직을 한 거예요. 퇴직을 하고 부인을 쳐다보니까 미안한 거야. 그래서 아유, 이제는 내가 퇴직한 이후에는 부인을 위해서 살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시간 만나면 여행을 가자고 그러고 여행을 데리고 가고, 또 운동 가자 그래서 운동을 하고, 하여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러고 계속 끌고 다녀. 그렇게 한 6개월 한 어느 날 부인이 신랑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그러더래요. 여보, 나 좀 내버려 두면 안 돼? 나 죽을 것 같아. 나 평생 당신 뒷바라지하고 당신 비유 맞추고 직장 잘하는 거 기죽지 않게 하려고 가자는데 다 가졌는데, 이제는 당신 퇴직하면 알아서 혼자 좀 살아주고 나 좀 자유시간 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게 나를 끌고 다닐 수 있냐고. 자,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 여보, 나도 좀 놔주면 안 돼? 물어봐봐요. 이게요, 맞는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맞는다는 게. 근데 동행이라는 것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고, 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같은 꿈을 꾸는 것이고, 같은 그림을 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죄가 사해지고 새 삶을 산다는 게 어느 정도로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관계가 되냐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좀 기니까 함께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다 막힌 거, 그리고 다친 거, 멀어진 거 다 해결하셔서 나와 주님이 하나가 되어 주시게 한 것이,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내가 예수 안에 죽고 그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남으로 그분과 하나가 되어 여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다윗이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300 용사가 되는 것이고, 이 시대의 바울이 되는 거예요. 왜? 만군의 여호와로 나가는 사람에겐 두려움이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무슨 두려움이 있고 자신감 결여라는 게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당연히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신명기 8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진 적이 없대요. 내 발이 부르튼 적이 없대요.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는 과정이었어요. 전 그래서 정말 마음 편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당당함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꾀와 지혜가 있어요. 여러분, 꾀로 예수를 믿지 말고 지혜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요? 돈주머니 하나 잃어버려요. 돈주머니 하나 잃어버리니까 백방으로 찾을 수 없어서 방을 붙였어요. 방을. 뭐라고 붙였냐면, 돈주머니를 잃어버렸는데 내 돈주머니를 찾아주는 사람한테는 절반을 주겠다. 근데 어느 농부가 그 돈주머니를 주었거든요. 1000냥이 들어있어요. 1000냥. 근데 이 착한 농부가 주인에게 이제 500냥 받을 생각하고 갖다 준 거예요. 갖다 줬더니 이 나쁜 놈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원래 2000냥이었는데 1000냥밖에 없다. 네가 지금 1000냥 먼저 닦아 썼지. 그래가지고 50%를 먼저 반을 썼으니까
너한테 50% 못 준다. 그리고 땡깡을 부리니 얼마나 그 농부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그래서 원님에게 가서, 원님, 저는 사정이 이런데 저 사람이 50% 준다 그러고 안 주고 오히려 나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2,000냥짜리 돈주머니였는데 1,000냥밖에 안 들어있어서 1,000냥을 나보러 썼다 그러니 내가 도둑님이 됐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원님이, 아, 그러냐고. 1,000냥 주머니면은 이건 저 사람 게 아니다. 2,000냥께 저 사람 거니까, 저 1,000냥 거는 저 사람 게 아니니까 너 내놔라. 그래가지고 네 거 아닌 걸 왜 네 거라고 우기고 있냐. 그래서 그걸 뺏어가지고 이거는 주인이 나올 때까지 농부가 가져라. 그래서 농부한테 줬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잔머리 좀 굴리지 맙시다. 잔머리 좀. 자꾸 꾀를 부리고 잔꾀를 부려서 뭔가 그 순간순간을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무슨 역사가 있겠어요? 내 주님과 지금도 당당히 동행하고 사는 삶이야말로 얼마나 큰 당당함이고 자신감이고 감격이고 감사고 은혜가 되겠냔 말이에요. 사람은 몇 번 된다고 그러잖아요. 낙심할 수도 있고 또 일어날 수도 있고 주저앉을 수도 있고 뛸 수도 있잖아요. 모르지, 또 우리나라가 독일을 이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또 본다고 이제 또 그냥 여러분, 근데 그냥 봐요. 평가를 하지 말고 보라고. 그리고 수고하는 선수들에게 박수만 쳐주면 돼. 그래서 진짜 새 삶을 사는 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 몇 가지 매뉴얼로 이렇게 있는데, 첫째, 다시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는 죄의 종로로 타면 안 된다. 다시는 죄와 상관없이 살아야 된다. 또 영생의 확신을 갖고 오늘의 두려움을 당당히 넘어야 된다. 아무리 두렵고 떨리고 염려스러운 곳이 와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당당하게 넘을 수가 있다. 책은담이란 글을 보면요, 잡초를 뽑으면 거름이 되지만 잡초를 뽑지 않으면 알곡도 망가뜨린다,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판도 마찬가지다. 마음판의 잡초들을 빨리 뽑아내야 여러분이 가장 능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지요. 수수께끼 하나 낼게요. 맞춰봐요.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고 더 달라는 것은 뭘까요? 이 산 저 산 다 잡아먹으면서도 또 달라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게 뭘까? 아궁이. 이 산에 있는 나무 저 산에 있는 나무 다 잡아먹고도 또 아가리를 벌리고 있어요. 열심히 봉사하고도 수고의 열매는 옆으로 내보내는 것은 뭘까? 맷돌. 열심히 수고해서 갈아서 다 옆으로 내보내. 자, 그러면 여러분은 아궁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맷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알기는 세계적으로 잘 알아요. 오죽 우리 주님이 답답했으면 더 표적을 더 보여달라고 하도 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은 없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러고 십자가에 죽으시더란 말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동행의 원리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한계를 멋지게 넘고 영적으로 건강한 강한 용사의 삶을 살아야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고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옛사람의 생각, 과거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다 지워내야 돼요. 왜? 여러분의 미래의 소망을 그런 것들이 발목을 잡게 살면 안 되지. 난 원래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원래는 여러분 강원래가 원래고, 원래 여러분은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지, 원래 못된 사람이 어디 있고 원래 나쁜 사람이 어디 있고 원래 의기소침한 원래 성격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하는 여러분보다도 꽤 괜찮아요. 그렇게 자격지심으로 살 거 없어요. 자,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자, 가슴에 손을 대고
맞아, 암만 생각해도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자, 따라서 I am specialist. 여러분은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고 사세요. 목사님, 저는 원래요 내성적이고요, 원래 사람이 싫고요, 원래 난 못됐고요, 원래 난 나쁜 놈이고요. 원래는 좋은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바로 여러분이고요.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에 살고 있는 그 자부심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당당해야 돼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냐면요, 전 세계 나라 중에 나라의 글 창제와 반포를 기념하는 정확한 날짜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자기 나라 글, 자기 나라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역사를 잘 모른대. 근데 우리나라는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졌고 언제 반포가 됐는지를 정확하게 알아. 그래서 며칠 날이 한글날이요? 어떻게 어려운 걸 잘 아세요?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세종대왕이 나란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내 일을 딱하게 여기어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사람들로 하여금 쉬 익히어 날마다 쓰는데 편리하게 할 뿐이니라. 그리고 글을 만든 게 한글이래요. 그러니 이런 나라가 이 지구상에 어디냐고, 창조적인 나라, 가장 아름다운 꿈을 꾸는 나라, 그 나라가 대한민국인데 왜 우리는 우리나라에 대한 이 자부심이, 자긍심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대한민국! 참 금방 나오잖아 그냥 아주. 진짜 왜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안에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행복을 맛보고 사는 거잖아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이 영원한 건 아니라니까요. 제가 오늘 주보에다가 뭐라고 써놨어요? 주보에다가 좋은 사람 좀 되자. 좋은 사람 좀. 세상 믿을 놈도 하나도 없는데 교회 오니까 좋은 사람만 넘쳐 나오고 있더라. 내 교회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 뭐 이런 좋은 교회 한번 돼보면 안 되겠냐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산자의 삶을 살면 거기에 아름다운 내용이 있고 아름다운 열매가 당연히 나타나겠죠. 이제는 진짜 새 생명으로 얻은 구원의 감격을 가진 살아있음을 스스로가 느끼는 산자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